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인도됨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배워 알게 하시며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흔히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해서라면 뭔가 배우고 깨달을 것이 있겠는데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도 또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 모든 나라가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죄라고 하는 인간 속성을 두고 따진다면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방 나라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은 그들이 보여줬던 것은 종교와 연관된 인간의 죄의 모습이었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이스라엘이든 두로든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죄입니다. 항상 그게 초점이 돼야 되죠. 그처럼 죄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이 뭐냐 하는 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 신앙을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고 이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참된 신앙, 그 진짜 참된 신앙의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되어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중심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늘 우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전능하심도 또 믿음이라는 것도 늘 딴동네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 또 신앙, 이러한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걸 중심해 가지고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가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전능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의 전능을 알고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봐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란 얘기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감사가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 세계에 자기 백성을 붙들어 놓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놀고 싶은 세상에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놓고자 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기한 대로 하나님만이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이는 신앙의 세계죠. 거기에 우리를 붙들어 놓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들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나에게 주어지면은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원한 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채우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채워주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충만이에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는 것, 그게 만족이 될 거에 착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이 내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걸 배우셨다면은 헛되게 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 그걸 배우셨다면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미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를 누려본 솔로몬이 그 자기의 삶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전도서 5장 10절에 오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은, 금, 모든 풍요를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다 누려보고 나서 만족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은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풍요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 몽땅 헛된 것이다, 살아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부자 되는 걸 원하지만은 절대 부자 되어진 것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0절 보면은요,
스골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스골과 아바돈 얘기하는, 스골은 죽은 자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게 스월이에요. 아바돈은 멸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스골과 아바돈, 죽은 자의 세계, 멸망의 세계, 그 스골과 아바돈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누린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더 채우려고 하죠. 그처럼 만족함이 없는 세계를 죽은 자의 세계라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장소,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옥이란 얘기죠.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에 만족감을 주는 게 있냐 말입니다. 그걸 보시란 얘기예요. 뭐가 여러분께 만족을 주냐는 얘기죠. 뭐 가져보지 않으면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장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께 만족과 충만이 안 된다면은요, 뭘 얼마를 더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돈도 만족이 없고, 자식도 만족이 안 되고, 남편도 만족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여자도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이란 얘기죠. 그게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는 세상이 스골 같고 아바돈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나는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고집을 합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죠. 그게 세상에 속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무지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오직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족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을 살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다시 원점 돌아가요. 하나님이 준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 현실은 당장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결국 돈과 연관된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 마음같이 풀어지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지 내 홀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실감이 돼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루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보면 두루 왕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된 내용이 있어요. 12절 보면은 에스겔에게 두루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오면은 두루 왕이 어떤 인물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두루 왕을 완전한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지혜가 충족해서 온전히 아름다웠다 얘기합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나를 대신하는 그 용도 아닙니까? 어떤 계약할 때 인감도장을 찍죠. 인감도장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박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두루 왕을 완전한 도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뭐냐면 두루 왕이란 사람이 그만큼 어디에서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돼요. 두루 왕이. 자, 거기에다가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가지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뛰어난 인물, 남에게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인물로 설명되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13절 보면은 두루 왕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얘기합니다. 에덴에 있었다. 그것도 그냥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각종 보석으로 온 몸을 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두루 왕이 실제 에덴에 살았다 그런 얘기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대개 보면 에덴 동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천국 같은 곳, 에덴 동산이 아주 최상의 환경,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만 같으면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두루 왕에게 허락하신 환경, 얼마나 그게 좋은 환경이었는가를 두루 왕이 에덴에 있었다 그 말로 지금 표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루 왕이 허락된 환경은 완벽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좋은 환경에서 온 몸을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면은 이 두루 왕은요, 정말 이 세상 남부를 곳이 없는 모든 좋은 걸 다 누리게 되는 그런 형편과 조건 환경에 놓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고 13절 뒤에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루 왕의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소고와 비파로 막 축하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영광된 지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온 세상에 축하를 받으면서 영광된 지위로. 요즘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는데 이 두루 왕은 금수저를 수백 개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또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룹은 천사거든요. 이런 말 때문에 두루 왕이 타락한 천사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뭔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키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장소인 지성소에서 법궤를 지키는 천사, 그걸 빗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두루 왕이 그처럼 법궤를 지키는 천사라 어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 사용되는 영광된 그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 두루 왕을.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종합해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두루 왕을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신분과 그 부와 그 명예 모든 것에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두루 왕을. 자, 그걸 표현하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15절 보면은 두루 왕의 길을 완전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인생, 완전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날부터 이 두루 왕은 모든 길이 완전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인생 만들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그 완벽한 길. 그게 나의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그 희망사항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좋은 환경에 있게 한다면은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을 하겠습니다는 그게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 왕처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최고의 환경, 재산으로도 세계 제일로 하고 말이죠. 얼굴로는
뭐 배우 뺨 맞을 정도로 잘생기고 지위도 뛰어나고 장사 잘하고 이쁜 아내가 수백 명이고 막 상상한 입이 막 쫙 안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겠다면은 나는 평생도록 나를 그렇게 지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내 형편에 만족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 계산 속이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루 왕을 세워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뒤에 보면 뭐라 하냐면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 어떤 불의입니까? 16절 보면 무역이 많음으로 그 속에 강포 가득하여 범죄한 불의. 강포는 폭력이에요. 갑질했다 그 말이죠. 무역이 많았다는 것은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큰 부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부를 이루었는데 그 모든 부를 내가 이룬 것, 내 지혜로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고 부를 이룬 자기 지혜를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의가 그 두루 왕에게 주어진 최상의 환경으로 인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서 그런 불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야 뭐 이번 일만 해결되면 진짜 평생도록 하나님 잘 믿겠다 그런 마음이 뭐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신앙생활이 힘든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환경이 나쁘면 신앙생활이 힘들다, 못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내가 바빠서 뭐 어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돈만 넉넉히 주시면 이렇게 안 삽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건강만 주면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고 돈 주고 다 준다 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최상의 조건 환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늘 그런 환경 속에 드러내고 있는 불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두루왕을 세워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리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환경으로 따진다면요, 뭐 북한, 중국,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정말 힘들겠죠. 북한은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안 가봐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중국은 제가 가봐서 잘 알아요. 요즘 중국이 가정교회로 하여금 그 중국 정부에 등록하라고 지금 압박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 등록한다는 건 중국의 그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삼자 교회에 소속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뭐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건물주한테 가정교회에 임대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어요. 임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정교회를 말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국의 그런 기독교인들하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하고 신앙에 뭔가 차이가 있겠냐 말이에요. 환경은 좋은데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죠. 물론 환경이 안 좋아야 신앙이 좋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를 못하죠. 환경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처럼 신앙 문제를 자꾸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8절 보면 두루왕을 두고 내가 죄악이 많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많은 죄악이 두루왕의 저 환경에서 나왔겠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두루왕이 무역이 잘 되고 너무 돈이 많아서 죄가 많은 것이라면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죄가 적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많고 적고 이걸 생각하기 전에 더 가지면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죠. 그건 다 동일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만족이 된다는 그런 인생을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 특징이에요. 결국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죠. 그 18절 두루왕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고 합니다. 무역이 불의하다. 무역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거 이게 불의한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두루왕의 무역이 불의하다는 것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더 가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더 가지려고. 자, 두루왕이 돈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있는 돈으로 충분한다면은 있는 것 만족하면 될 건데 불의한 방법까지 다 더 동원해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란 얘기죠. 근데 두루왕은 더 가지고 더 커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게 우리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두루왕의 운명입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영광된 지위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부를 누리고 살았던 이 두루왕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두루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단지 자기의 죄를 드러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두루왕이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마세요. 그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설사 두루왕이 돈이 많아서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던 일을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두루왕 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두루왕을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루왕 교만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이루었어.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런 부를 이루었어. 이만 키웠다. 그게 교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교만이에요.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루왕을 두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아는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답이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교만이고 심판을 받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만이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 더럽게 여깁니다. 더럽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겠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걸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나란 존재에 대해 모르면 또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서는 은혜를 압니다. 그건 가짜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14장 찾아보세요. 호세아 1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썼던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떠났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데 그들이 뭘 한들 그게 신앙이나 그 말 아니죠. 이스라엘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했고 제사하고 제물 바치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지금도 떠나 있잖아. 돌아와. 그러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제사한들 거기에 뭐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냐 말이죠.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떠난 존재였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걸 알라는 겁니다. 선지자 외치는 것은. 그걸 좀 알아라. 너희는 다 여호와를 떠났잖아. 그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얘기죠. 근데 은혜가 뭐냐면요. 돌아오라.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떠난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를 떠나 있는데 제사하고 제물 바치고 이걸 내가 신앙으로 여겼던 거 이게 내 부끄러움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을 알란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섬긴다고 말했던 거. 야, 이 모든 게 나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이처럼 우리를 부끄러운 자리로 끌어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은 내가 부끄러운 점을 아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드러내시겠죠. 그게 좀 두루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나 맙니다. 늘 환경 탓하고 없다고 삐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주어진 뭔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게 바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고 사랑치 않는 것이고 내가 나 바라봤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거,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게 되었다면요, 그 속에 남게 되어지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내 수치예요.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게 남아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구나. 그게 남는다면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생각했다면은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의 착각이고 부끄러움이었다. 그렇게 다가와줘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더냐?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어가지고 이끌어 오셨구나.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고백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겨놓기 위함이다. 그걸 여러분 꼭 좀 알고 계세요. 그 호세아 14장 2절 뒤에 다시 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셔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단지 더 볼 거니까 호세아 펴놓으십시오. 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나 성경 100번 읽었습니다. 1000번 읽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은 나올 말은 하나입니다. 난 불의한 자입니다. 그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그건 나올 수가 없죠. 난 불의한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의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최고의 정직한 말이에요. 난 불의한 자입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본 것이죠. 이런 신자에게서 맺어진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뒤에 3절, 호세아 14장 3절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수르도 내 손으로 만든 것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난 주의 긍휼만 의지합니다. 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인해 맺어지는 입술의 열매란 얘기입니다. 주의 긍휼이 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구원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그 알면서 나와지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가, 이걸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머리에 굴려가지고 이렇게 일하시겠지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주시고 우리 일하시는구나, 그 답을 찾아가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내 일이 잘대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 없다겠습니다. 안 나와요. 그건 인간들이 구상에 있는 우상이에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내 소원 이루시고 두루왕처럼 최상의 환경에서 온갖 좋은 걸 다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불의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 부끄러운 자리로 끌어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궁율만 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궁율만. 그게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를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그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게 되죠.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나도 좋은 일 좀 하고 선교도 좀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꼭 전제되는 게 뭐겠습니까? 나도 좋은 일 해보고 싶어. 전제되는 것. 돈이 있다면. 나한테 돈만 있으면 나 이런 좋은 일 정말 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잘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야, 돈 벌게 해주면은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좋은 일 하겠습니다. 선교도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요, 돈 벌려는 목적이 선하니까 돈 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계산 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한 내가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신자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알아라, 그거예요. 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 하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내게 만족이 되어지는 거. 고린도후서 3장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랜만에 해보십시다.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랜만에 새롭죠. 바울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신자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신자 되는 것은 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되어진다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되어진다. 그게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신자된 게 아니야. 그걸 알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만큼 전해가지고 너희가 믿었어. 교회가 생겼어. 그리 여겼다면은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만족했는 것이죠. 근데 바울 확신은 아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했고 뭐 선교여행을 몇 나라 갖고 교회를 세웠고 그걸로 만족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신자 되게 하는 내가 아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확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울 만족이 난다. 바울이 고난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에 거한다면요, 우리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 바울의 말에 온전히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낮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구원 확신 그런 거 마시고요. 그런 거 말고 바울의 확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으로 되어진 거야. 그 확신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보이는 걸 쫓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드셔가지고 기어이 진리의 길을 밀어놓고야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확신에 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걸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내 멋대로 살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냥. 멋대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어긋나는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한 일이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천국 간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한 그 불의함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생각에 있던 부끄러운 자로 나오게 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확실하다. 한 치 앞도 알 수 있는 세상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자는 확실한 세계로 부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일입니다. 이 확실함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일하시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늘 나의 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신 확신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나올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만 쫓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